한 유대 청년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데 왜 부자가 되면 남을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말하는 거예요. 창밖을 한번 내다 보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네, 어린 아이와 그의 엄마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벽에 있는 거울을 한번 보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문이나 거울이나 둘 다 유리인데 그 유리에다가 은칠을 하게 되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요, 어쩔 때는 되게 그 마음이 너그러지다가도 어쩔 때는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저것을 봐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에 관심 있는 사람,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주식만 들여다봐요.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오르냐 내리냐. 혹시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막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주식이 쭉 떨어지면 마음도 같이 철렁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로지 자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잘하느냐, 내 손주가 잘하느냐, 오로지 내 자식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그냥 손주만 이렇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데, 뭐 그게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낚시에 관심이 생긴 사람들은 저는 참 낚시 보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던져놓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대요. 그래서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낚시를 다닙니다. 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그거에 관심을 쏟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 9장 전체 내용은 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가 맹인이 됐는가? 왜냐하면 그 시대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부정한 증거예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얼마나 그러한 차별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게, 태어날 때부터 그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물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뭐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유독 그 사람만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것도 너무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또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럼 죄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겁니까? 물어봐요. 또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좀 그런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참 사실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그 사람한테 두벅두벅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것도 참 궁금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셨을까? 근데 뭐 성경에는 왜 그렇단 말은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다 쫙 발라주시죠. 그리고 어디 가서 씻어라 그래요? 아유 잘하시네.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 이 사람이 실로암 가서 눈을 딱 씻고 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했는데, 이 밝은 눈이 과연 우리의 육체의 눈만 밝아진 건가?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눈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육신의 눈이죠. 근데 이 육신의 눈은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착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속아요.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다르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나무꾼인데 도끼를 들고 항상 이웃집과 함께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아끼고 잘 찍어진 이 도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는 무딘 도끼를 들고 갔어요. 그 이웃 사람과 함께 갑니다. 도끼를 딱 찢는데 유독 그 사람 도끼가 잘 드는 것 같아. 또 유심하게 보게 되죠. 저 도끼가 내 도끼인가. 그래서 도끼질을 잘 어쨌든 하고 왔는데 마음에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이웃집 사람이 가져갔나? 오늘 왠지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엌에 갔는데 자기가 어제 전날 열심히 갈아놨던 도끼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이 본 눈이 제대로 된 눈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감정에 따라서 그 눈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예상하게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눈이에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눈이 있냐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 그래서 대부분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 그거에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이 안목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분야인데 일을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저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저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더 잘 될 텐데. 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운동했던 선수들이 코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그것을 열심히 해봤고 시행착오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그 보이는 것을 안목이라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안목이 좋은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잘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목이 안 좋은 사람, 장사를 할 때마다 말아먹어.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식을 하면 그 주식이 떨어져요. 집을 사면 그 집값이 떨어져. 왜 그렇습니까? 안목이 없어요. 안목이. 뭔가를 통찰하거나 관찰하거나 그 내면을 뜯어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눈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 영적인 존재를 인지하고 볼 수 있는 영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가운데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안은 어떻게 열리느냐? 신을 영접하면 영안이 열려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내가 영접하면 그 세계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무당이라든지 박수무당 뭐 이런 점치는 사람들이 신을 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영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도 신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접하는 영안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접하는 사람은 아하,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의 단계에서 이런 데에서 부딪혀서 넘어지는구나. 아, 저 사람이 이 부분만 이렇게 좀 잡고 더 일어나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텐데, 이런 것들이 보이고, 어떤 이 더러운 것이나 아니면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확 느낌이 와요. 아, 저거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영안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근데 오늘 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온 이 맹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밝은 눈은 과연 육체적인 눈만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것을 씻고요 영안도 열린 상태로 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딱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보세요. 만약에 그냥 원래 보다가 다쳐서 이 사람이 회복되거나 고쳐져서 난 거라면 조금 더 괜찮은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동네에 어떤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눈이 뜨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내가 그 눈이 낫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증언을 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눈이 뜨여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둥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동네의 어르신들, 장로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 보증을 받아야 돼요. 보통 이 마을마다 동네 입구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항상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장로에게, 제사장에게, 또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부정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나 제사장들에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고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고치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날 고쳤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정해놓은 선에서 비춰봤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지라고 하는 정죄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맹인을 고쳤더니 이들 가운데도 큰 논란이 생겼어요.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에도 여전히 병든 자, 그리고 죽는 자,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또한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눈이 필요하냐면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에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로 내게 딱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렸다는 게 막 뭐가 보이고 뭐 검은 것들이 보이고 희어 번덕한 게 보이고 이게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하여 내게 어떻게 왔는가를 찾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참 재수가 없었다고. 딱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운이 안 좋았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또 문 앞에 있는 제사장들, 랍비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맹인이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선언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은 뜨긴 떴는데 이 사람들한테 엄청 시달립니다. 엄청 시달려요. 고침 받자마자 이 맹인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이 사람한테, 당신 눈이 어떻게 뜨여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17절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고 그 사람이 내 눈이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나이다. 네. 이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너가 눈 떴다며, 너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사람이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물어봐요. 혹시 답정너라는 단어 아십니까? 답정너? 답정너 뜻이 무엇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예요. 아, 이거 웃긴 포인트인데 전혀 안 웃으시고 제가 너무 재미없게 하는지.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물어봤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가 고치지 않았다라고 하든가 잘 모르겠다 하든가 아마도 그는 안식일에 고쳤으니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답을 바랬는데 이 눈뜬 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눈을 뜨였는데.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 야, 됐고 부모 데려와. 부모를 부릅니다. 그 이제 뭐부터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 부모를 데려옵니다. 그 부모를 데려와서 물어요. 부모에게 그가 맹인으로 났다고 하는데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그가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2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이 부모와 같이 첫 번째는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다 여기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잘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어느 날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순교해야 되는 그 상황이 딱, 이 사람들은 이제 출교당하는 거거든요. 마을에서 쫓겨나고요.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디 정착할 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나는 모르겠소. 아마 이것이 아마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분명히 보고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맹인과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또 묻는 거예요. 그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눈이 띄었잖아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소문에 대하여 들었고 지금 와서 확인했고 부모와도 얘기했고 그 사람에게 여러 번 물어봤고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 맹인 되었던 나섰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욕을 그냥 막 퍼부으면서 그들을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이 그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30절인데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요 계속 그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생각든 게 이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일인데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 이 맹인이 보기엔 참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기에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우리가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친 역사가 그 누구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고는 누가 그걸 하냐?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배움도 없었고 맹인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하였던 그 사람도 아는 이 일을 바리새인들은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가 맹인으로, 그러니까 죄인으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보세요. 이 생각 안에 뭐가 꽉 차 있는지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주 자기 신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끝까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생각이 아니야 싶으면 끝까지 안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아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아주 고지식하고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의 전통이야. 전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전통이 처음 시작에는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뜯어 고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가득.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안 보여요. 옛날에는 이래 왔어. 이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경계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떠한 모임이든지, 심지어 장로님들 당회를 할 때도, 아니면 작은 부서 회의를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맹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화를 해요. 그럼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인데 대화가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대화들이 맨날 주식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네 안 벌었네 퇴직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이야기들 왜 합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없는 사람 상처나 받고 없는 사람들 소외감만 느끼고 그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또 그 얘기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쫑긋하고 들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너희 안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것만 잔뜩 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대화는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세상계 것만 실컷 얘기하다가 가십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만 뜨여져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무언가의 부족함에 힘들어하지만 때로는 그 부족함이 그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맹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부족함은 그 부족함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풍족하면 예수를 안 찾습니다. 그런데 영안까지 닫혀있다 그러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고 가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내게 딱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라고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어떤 것이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관계자 출입 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한국조폐공사가 원래는 외부인 출입 금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돈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딱 검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검수하는 사람이 쫙 돈을 보다가 탁 체크를 합니다. 쫙 돈을 보다가 탁 체크를 해요. 인쇄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거 탁탁탁탁 집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그랬더니 많이 보니까 매일 그것을 보니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요, 믿음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냥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 참 영안이 다들 열려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영안이 열리도록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